신약 구약 다 합쳐서 여러분 몇 권인지 아시죠? 너무 쉬운 질문입니까? 예, 이왕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자, 구약은 몇 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네요. 신약은요? 합이 몇 권입니까? 예.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이메일 파일에 패스워드를 신약과 구약을 합친 그 번호로 넣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그 패스워드를 찾기 참 힘드시겠죠. 모든 성경이 다 잘 중요합니다. 66권 얻은 하나 성경, 버릴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다는 이 전제하에서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제일 많은 성경을 권수를 쓴 사람이 혹시 저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시고 메시지를 전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의미들을 잘 설명하였고, 그 바울의 서신들을 통하여서 초대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의 의미들을 잘 새겨서 잘 세워주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럼 조금 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라는 전제하에서요, 여러분 어느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오늘 본문이 바뀐 것을 생각하시면 눈치껏 에베소서입니다라고 하실 법한데요, 많은 분들은 또 로마서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또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넓은 폭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따질 때는 이 에베소서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로서는 최고의 성경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로마서는 타의 성경을 추정을 불허할 만큼 강력하고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가 아닌 이 에베소서 말씀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과 가장 큰 포션을 가지고 있다, 이걸로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6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신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모든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땅에서 알아야 될 신앙의 모든 영역들, 그 의미들, 또 쉽게 얘기하면 조직신학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렇게 갖춰진 모든 틀이 이 에베소서에는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신학, 또 바울신학의 왕관, 바울 사상의 진수, 이렇게 별칭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광범위한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성도의 삶까지도 터치합니다.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또 서로 사랑하고 감사해야 되는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다양한 삶의 영역까지 이 에베소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아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2주밖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지는 않습니다만, 매일매일 말씀을 살펴보시고 묵상하실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을, 전 영역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지,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에베소서 말씀은 풍성하게 그 말씀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좀 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이 로마라는 큰 제국 안에 아시아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쪽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으뜸되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 에베소는 터키라는 지금 현지 나라에 소속된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큰 무역이 있는 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폭이 그때 당시로 11m가 되는 큰 길이 항구로부터 도시까지 이어질 정도로 아주 상업적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진 로마 제국으로 볼 때는 크게 세 번째로 큰 항구였습니다. 성경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 에베소는요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8장에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과정 속에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차 여행 중에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서 잠깐 들렀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지역에 놓고 또 선교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또 방문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 에베소 땅에서 그곳에서 세례를 주게 되고 안수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언과 예언이 터지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이 요술객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은 5만원치의 가격이나 되는 그 많은 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모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역사가 있었던 곳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3차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오는 그 길에 밀레도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불러드립니다. 모여서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식구들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자기의 마지막 미래를 직감했든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너희는 깨어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너희를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마지막 이별하면서 던진 메시지가 내가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를 양육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헤어집니다. 이 에베소의 교육자들도 대단한 교육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여기서 사역을 했었고요. 말씀드렸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볼로도 그랬고요. 두기고도 섬겼습니다. 네노랄 말한 많은 사역자들이, 유명한 사역자들이 그 땅을 또 그 에베소 교회 식구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굉장히 많은 열정과 기도와 눈물이 쏟아진 그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가. 또 한 가지요. 이 에베소 교회 가족들의 구성원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들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을 떠나 소아시아의 지역, 그곳에서 아시아인들과 유럽인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막 섞여서 구성되어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본문을 오늘 이 2장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가족들의 구성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성원과 이 배경과 사울의 눈물과 3년 동안 그곳에서 온 믿음의 열정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쳤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양육한 그들에게, 그리고 다양한 이방인들과 신분의 차이가 있는 그 교회 가족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키워드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데요, 편지를 쓰는데 계속해서 점검하고 언급하고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기 전에 너희는 바로 이런 존재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는 자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얘기할 때 그런 거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까? 옛날에는, 그때에는, 그 당시에는 육체로는 이방인들이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던 무리다라고 칭함을 받았던 너희들이 아니었냐. 여러분, 이 단어가 사실은 저희들이 읽으면 좀 표시가 안 나지만 그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굉장히 비하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양반과 어떤 노비, 평민의 이렇게 신분에 이렇게 나눠진 제도가 있었을 때는요, 그때 당시 이런 얘기를 하죠. 노비 낮춰서 얘기할 때 이런 싼 것들, 아주 비하하는 표현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 단어가 따로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것들, 비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 저주받은 자들, 이렇게 낮추는 그 의미의 단어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손가락질 하는 태도였어요. 12절은 더 나아가서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너희 안에는 하나님도 없었다.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도, 너희와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연결고리를 걸어서 끌어당기려고 해도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그런 이방, 저주받은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토요일 읽은 이 말씀, 토요일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여전히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그때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너는 이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너희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보면 너희는 그냥 상관이 없는, 희망이 없는 죽은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는. 근데 이 환경과 배경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그 성도들에게 과거는 너희가 이렇게 됐었지 않냐라고 전하는 메시지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어쨌든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 은혜를 입기 전에는 너희는 이런 존재였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그분이신, 그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존재였고 이런 소망이 없는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주 안에 있었던 자,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자, 소망이 없던 자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타고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함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사람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의 상태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사도 바울은 그때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 집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 너희는 이런 죄인이었으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족쇄의 기능으로 그대로 되어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대로 놔두어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음을 내가 기억할 때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더욱더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만났다는 것은요,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동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할 때에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 속에 그때를 기억한다면 지금 나를 만나주신 이때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든 불평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화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것이 저절로 싹트게 됩니다. 그 교만과 그 싹을 자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에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 둘씩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그때는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는, 이때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때 그런 저주의 자리, 진노의 자리였으면 지금 어떠한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너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면요, 과거 그때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지금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속이라는 단어가 옛날 단어인데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영어로 번역하면 family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속,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된다는 것은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아주 끈끈한 관계, 쉽게 되어지는 않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말로 쉽게 사용되어진 단어가 뭡니까? 피가 섞인다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영적인 신분의 변화, 가치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두 번째 키워드인 지금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결심이 드십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을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그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들었을 때에 그럼 그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나를 이제 성도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기억해야 한 것은 우리의 겸손을 위한 그 적용의 부분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신분의 정체성을 여러분 격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적인 자존감을 지키시고 누리십시오. 세상의 잡다한 것에 여러분 굽신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방인들이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치에 따라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너희는 내 가족이다. 이방인이 아닌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몇 달 동안 신명기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른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따를 때에 그들의 비참한 생활들을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적인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와 또 이제는 이때를 나누어지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안 또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 몇 문장의 그 단어가 여러분 몇 번 나오냐면요, 6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장에 무려 35번에서 약간 의미의 차이 때문에 38번 이 사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5번이나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인사할 때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때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때와 지금이라는 이 의미를 분간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진리의 이 말씀을 느낄 수도 없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때를 알 것이고 지금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때는 얼마나 저주받은 백성이었는지 알 것이고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지금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을 받았는 것을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의미는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의 개인적인 변화를 주셨다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주님의 임재하심,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실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이것으로는 충분합니다. 다른 것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 결단이 이 악하고 험하다는 이 시대에 믿음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하심이요, 개인적인 결론으로 마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읽은 본문의 말씀은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나 개인으로서 마치지 않고요, 공동체를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게 영향이 있다라는 것,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공동체도 그 안에서
연합함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1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 여러분 14절, 16, 17,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맡긴 다음을 자기의 육체에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쉽게 풀이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카운터 하셨다면,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자라면 이것이 개인의 삶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흘러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서,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서 이 귀한 하나됨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심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증거가 되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공동체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 그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그 관계, 심지어는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이 하나된 평강을 누릴 때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질 때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습니까? 셀 리더와 셀원의 관계, 전도회 회장과 전도회 회원들의 관계, 팀장과 팀원들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요. 다릅니다. 같은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도 다른데 그 다름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그 다름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능력 때문에 넉넉히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되어진 또 잘라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봉하시고 합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자라면,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공동체 안에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놔두어둬서는 안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요, 갈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공동체도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우리의 구원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공동체의 하나됨도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한국 교회, 초대교회 중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제 출신이 있으시면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1905년 데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역자 교회였습니다. 이쪽은 자매들, 이쪽은 형제들, 가운데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고요. 옛날 이곳에 선교사 이 데이트가 말을 타고 오고 가는 이 과정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 그때 당시는 말방이 있었습니다. 말이 머무는 곳. 말이 머무는 곳이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땅, 그 지역의 그 마을의 유지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 조덕삼이 그 마방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물이 있습니다. 주인이 교회에 다니니까요, 그 집에 하인이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주인이 가면 따라가야죠. 그 조덕삼의 하인 머슴이 있었는데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 10월에 이자익과 이 조덕삼과 또 한 사람 더, 이렇게 세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지면서요, 30명이 넘는 인원이 이렇게 모여지니까 교회 장로를 세워야겠다 해서 이제 장로를 뽑는 이 투표가 있었어요. 후보가 누구였냐면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으로 따지면 주인과 머슴이 장로 후보로 된 것이에요. 조덕삼은 교회 재정을 맡고 있었고 많은 영향력이 있었고요, 또 땅을 주어서 교회를 짓게 하고 참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투표한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자익, 머슴 하인 이자익이 장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얘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거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거. 우리가 다 저 사람 덕에 이렇게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하냐. 교인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조덕삼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조금 뒤에 이 조덕삼은 다시 제2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제2대 장로가 되고 나자 이 조덕삼은 자기 머슴인 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학비와 생활비를 다 줘서 그 목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맺어진 것이 있으면 여러분, 국적이 다른 것보다 더 힘든 게 신분의 차이라는 거 아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싼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을 여러분, 복음이니까 그 신분의 차이를, 그 신분의 벽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온전한 신앙의 반응으로 그 교회가 받은 축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과 셀과 전도회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청지기 안에서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시간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면서 성찬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캄캄한 마음 소망이 없고 용기 없는 내 마음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마음 갈 수 없는 마음 하늘 아버지 사랑 끝이 없고 아들 죽기까지 내어준 사랑 놀라우신 사랑 한이 없는 사랑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 날 위해 보내셨네. 그 사랑 말로 표현 못할 사랑 그 크신 사랑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보혈을 흘리셨네.